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가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요, 그 말씀 로고스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초대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때요, 당시 그리스 로마의 문화에 있어서는 이 로고스 말씀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서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려면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를 누릴 수 있어야지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신이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는, 바로 영적인 세계가 그때 당시 사람들도 다 있다고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적인 세계에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최고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를 누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사람들이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다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가장 근본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그 전에 들은 사도들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들은 그 예수님의 생생한 그 생명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였고요. 그렇게 증거할 때 첫 번째 생겨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도들이 이제 각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또 여러 지역에 믿음의 공동체들이 생겨나서 그것이 교회가 되어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복음이 증거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 사도들이 아무리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도들이 영원하게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났어요. 그것은 첫째로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것을 암송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여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문제는 사도들도 기억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좋다 그래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 생생하게 담아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다가 생명의 말씀이 좀 바뀌거나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던 이 사도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하다 보니 이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공동체들이 점점 큰 위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영적으로 혼탁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 나타나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증거하는 그 교회를 자기가 사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이단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점점 혼탁해지고 참된 생명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무엇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인지, 무엇이 생명의 말씀인지를 구분해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씩 기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분 이 파피루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나무 껍데기 이 껍질에다 이렇게 글씨를 썼는데요. 아주 조그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적어 넣었어요. 그 적어 놓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또 그 말씀을 적어다가 또 여러 개를 수집하다 보니까 그것이 한 믿음의 공동체의 생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탄생하게 되었고요. 각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 공동체의 말씀들을 다 수집해서 그것을 정리해서 이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인가? 이게 진짜 예수님께서 하신 생명의 말씀인가를 구분해내 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66권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정경화 과정을 이루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되어서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되었고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성숙해지고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근본이 되었는데 그 말씀이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 된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 곧 다바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단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1400번이나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1400번이나 사용된 이 다바르라는 단어, 이 말씀이 그러면 어디까지를 말씀이라고 했는가? 먼저 하나님께서 직접 전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예요.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다바르입니다. 또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것도 다바르예요. 노래하는 그 시 안에 있는 말씀도 다 다바르예요. 또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백성들을 다스릴 때 어떤 문서를 내놓지 않겠습니까? 조서를 하는 거예요. 조서 안에 있는 것도 다 다바르예요. 또 그리고 명령하는 것도 다바르고, 또 다바르는 어떤 한 사건과 이야기도 다 다바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과 바세바가 음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때 그것을 가리켜 우리아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우리아의 다바르입니다. 이 부정적인 이야기도 사건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적혀있는 모든 이야기들, 사건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한 사건으로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전해졌고요. 또 그것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모든 성경은 뭘로 어떻게 기록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라는 이 뜻은 딱 한 단어예요. 데오푸뉴스토스라는 헬라어 딱 한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보면 하나님 감동되다 이 세 가지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딱 한 단어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유일한 단어예요. 왜 유일하게 오직 딱 한 번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쓰였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 참 많은 사건과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찬송하는 말씀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한 데오푸니스토스라는 한 단어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라고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질문해요. 아니,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너무나 추잡한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배신의 이야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다윗과 밧세바의 그런 더러운 음행한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더러운 이야기들이, 추잡한 이야기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는 이야기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인생살이에서 우리가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실제로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이신칭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를 보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의 교리와 진리와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버려도 되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과연 추잡하고 더러운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 그러나 그것에 대한 정답은 하나입니다. 데오푸니스토스라는 그 말씀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참으로 밝히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들어가 있는 모든 이야기들, 사건은 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기록되어지고 전해진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발이에요. 그것에서는 단 하나도 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수잡하고 더러운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밝히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서 참된 진리의 생명의 귀한 말씀을 발견해 나갔습니다. 참으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바르 안에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성경으로, 말씀으로 디모데가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울 사도의 부탁을 받은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 성경 말씀의 참된 진리를 늘 깨달아 하나님께 주신 그 감동 어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깨달았고요. 그것을 그가 목회하였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훈련으로 말씀 훈련을 삼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 때 디모데가 말씀 훈련던 삼았던 그 말씀 훈련의 방법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필사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훈련했던 것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기록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록한 것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글을 아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기록을 했는데 사도들이 전해준 그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 또 다른 사람이 기록한단 말입니다. 근데 기록할 때 여러분, 똑같은 단어를 똑같이 쓰지 못하고 혹시 틀린 단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틀린 단어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기관, 자료가 되었기 때문이죠. 또 그렇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따라다니면서 사도들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늘 귀담아 듣고 암송하고 또 그것을 집에 가서 기록해 놓던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어요. 로마에서 의사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투옥해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나와서 새방에서 생활할 때 바울의 질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바울이 질병을 고쳐줄 때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열심히 바울 사도를 쫓아다니면서 그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너무나 감동 어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조그만 쪽지, 지금처럼 이렇게 뭐 종이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근데 어떻게든 적어놨어요. 집에 가서 그것을 다시 모아봤어요. 그렇게 적고 모으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인 누가는요, 이 누가를 중심으로 하는 이 복음서를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인 사람들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혼자 갖고 있지 않았어요. 누가 혼자만 갖고 있거나 공동체의 대표가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갖고 있더라도 그 말씀을 가져가 가지고 또 필사해 놓는 거예요. 또 적어 놓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해한 것도 또 적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탄생한 것이 복음서의 말씀이고 마가복음의 말씀이고 또 마태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들은 사도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훈련은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들은 것이 있었으면 그 생명의 말씀을 귀하게 기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필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어. 베껴 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어. 틀린 글씨가 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져 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통독이에요. 근데 두 번째 훈련 방법은 통독인데 이 통독의 방법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이렇게 성경책이 과연 존재했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이 성경이 정경화되었던 이제 기원 후 4세기 때에도 이 성경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그럼 초대교회에서부터 성경이 정경화되고 또 그런 시대까지 그럼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적어놨습니다. 조그맣게 적어놨어요. 그것을 어떤 공동체에서 성도들이 적어놓은 걸 모았어요.
그래서 한 권의 성경책처럼 이렇게 됐잖아요. 편집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읽은 겁니다. 먼저 그 공동체의 이 목회자가 성경을 읽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읽어요. 또 다른 사람이 또 읽습니다. 또 사도들의 편지를 받았어요. 사도들의 편지 받은 것을 자기네만 읽지 않아요. 옆에 있는 이웃의 공동체도 나와줘서 함께 읽고, 그러면서 성경을 점점 읽어나가면서 성경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요? 암송을 했습니다. 가질 수가 없으니까 아예 다 외워버렸어요. 그렇게 매일같이 읊조리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의 깊은 은혜와 감동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 있어서 말씀을 넣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훈련이었습니다. 성경을 쓰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혼자 읽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읽으면서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 훈련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음은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 풍성한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돌짝밭에 부러진 그 말씀의 씨앗처럼 조금의 시련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금세 그 말씀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신앙을 잃어버리는 성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우리에게 정말로 힘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난 다음 이제 아침에 이제 좀 늦게 일어나서 휴대폰을 봤습니다. 핸드폰을 보니까 카톡뿐만 아니라 문자로 제가 아는 지인들이 또 성도님들이 또 새해 인사를 보냈습니다. 요즘에는 카드가 오는 게 아니라 이 문자로 그림으로 이제 오죠. 근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겐 너무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마치고 돌아가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제비뽑기 하듯이 이 말씀 카드를 하나씩 뽑았죠. 안 뽑으신 분 계십니까? 예, 계신다면 돌아가실 때 전도사님한테 하나씩 달라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다 뽑았는데 어떤 분은 내게 정말 이게 귀한 말씀일까? 그런데 정말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뽑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아내하고 제 아들이 뽑아갖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을 봤어요. 봤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제 아내와 제 아들에게 너무나 합당한 귀한 말씀이 저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바른 말씀 훈련을 통해서 2022년 한 해가 우리 교회가 풍성한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게 되고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싫죠? 저도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면 평생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것, 이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를 보십시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그의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런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배웠을까요? 성경도 그렇게 흔하지 않고 거의 없던 그런 시대에 어떻게 말씀을 배웠을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사한 쪽지 하나 받아들면 그것을 다시 적는 거예요. 그것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것을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 그리고 외조모가 이 디모데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다 보니까 디모데의 지혜와 지식이 점점 자라났습니다.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났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기에도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청년으로 자라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학교 우리 교역자들에게 올해 꼭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경 이야기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되도록 많이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PC게임, SNS에 푹 빠져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이 눈을 5분 정도 맞추고 대화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그렇게 스마트폰, PC게임이나 또 SNS에 푹 빠져 있는 아이들에게 얘들아, 성경 필사해 갖고 와라. 성경을 읽어 갖고 와라. 정말 어렵습니다. 부모가 함께 필사하고 함께 읽지 않으면 이 신앙 교육시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아이들이 참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년에 성경 통독 한번 하듯이 1년 52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이야기 들려주시지, 그 전체 이야기를 매주 들려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거듭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동부에서부터 청소년부까지 시간이 지나면 12번 성경을 전체 훑고 읽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유아유치부에서부터 들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더욱더 그 횟수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늘어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경 말씀 하나 제대로 암송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 말씀의 이야기가 씨앗으로 심겨서 언젠가 자라나서 그 말씀이 참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인도하고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 훈련을 우리가 올 한 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표어가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의 꼴을 먹고 자라나야 됩니다. 이 말씀의 꼴을 먹고 온전히 자라나 우리 하나님께 올 한 해 말씀으로 세워지고 풍성해지는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